안녕하세요. 귀한 찬송 너무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인으로 태어나 죄만 짓고 살고 있었습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 저희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도말해 주시고 또 그 믿음을 의롭다 여겨 주셔서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저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며 두루 역사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불러주시고 또 말씀과 교제로 저희를 양육하여 주심을 더욱 감사합니다. 저희들 더욱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하기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더욱 새롭게 해주시고 일깨워 주셔서 주님을 쫓아가는 그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옵는 것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또 친지들, 주변의 많은 영혼들, 그들에게 속히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속히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고 저희와 동일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함께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각자 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합당한 은혜 허락해 주심으로 또 기쁨 가운데 주님을 섬겨갈 수 있도록 우리 일상의 삶도 도와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 가운데 생활 가운데 어려움에 있는 분들, 또 육신의 병환 가운데 있는 분들, 혹 마음의 시험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시다면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더욱 기쁨 가운데 주님을 섬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멀리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동역자분들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땅끝까지 은혜 복음이 증거되고 또 그곳에 굳건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길을 위해서 앞서 수고하시는 그 손길 위에도 주님의 더 큰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두도 선교사와 같은 그 비장한 심정으로 세상과 이뤄진 영혼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중일 아침 마땅히 깨달아야 할 말씀을 저희에게 일깨워 주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생활과 삶으로 변화되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더욱 크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것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들 창세기 35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 구약성경 52페이지,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까지,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이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안녕하세요. 우리
영주 식구들 같이 얼굴 뵙고 교제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기에 좋은 여건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또 상황이 녹록하든지 아니면 어렵든지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어명을 내리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들어온 이후로 자주 가는 곳 중에 한 곳이 바로 병원입니다. 우리 식구들이 부모님의 상담을 부탁을 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지역교회에서 전화가 와서 근처에 있는 병원에 부모님이 계시니까 또 친척분들이 계시니까 상담을 부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갈 경우가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면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주시고 또 상담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잖아요.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 가운데 평소에 그가 복음을 배척하고 안 듣는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구원받은 자식들, 가족들이 어쨌든 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들어본 분이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결과가 너무 현격한 차이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관심도 없고 성경을 안 받아들이겠다라고 완고하게 거부 의사를 표명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들이 가족들이 수양회도 모시고 가고 전도 집회도 참석해 하고 그 전에 어쨌든 말씀을 DVD나 상담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들어 놓았던 분들은 아직은 믿음이 와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성경이 사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아직 완전히 믿지는 못했지만 여러 차례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놨기 때문에 조금만 정리를 하면 지금은 죽음 앞에 서 있고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조금만 마음을 터치해주고 또 정리를 해주면 금방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내가 평소에 복음을 배척하고 난 안 된다고 이야기했을 때 전혀 가족들이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를 안 해놓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양에 참석하지도 않고 전도 집회에 참석하지도 않고 DVD를 들어보지도 않고 또 이전에 상담도 하지 않았던 그런 경우에는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신이 온전하고 또 대화가 잘 되면 차근차근 설명하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위급한 상황이고 또 정상적인 대화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이야기를 하고 복음을 물론 풀죠. 그러나 그분이 정말 구원의 확신을 얻었는지는 양심의 확신을 갖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분이 듣든 아니 듣든 간에 또 마음이 준비되어 있든 그렇지 않든 간에 어떤 이야기를 듣는다 하더라도 성경 강연회와 이와 같은 성경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평소에 갖게끔 하는 것 그것은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언젠가 마음이 낮아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늘 높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 섰을 때 또 위급한 상황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낮아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때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자기의 것으로 깨달아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든 아니 듣든 간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간증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님을 계속 전도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계속 노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런 이야기 듣기 싫다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자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답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이미 처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듣고 싶은 마음이 또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깨달아지지는 못한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그 부모님이 어느 날 이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행지에서 이제 말을 타게 되었는데 이제 그 말을 타고 가게 되었는데 이제 말이 갑자기 그 부모님이 이제 말에 탄 상황에서 말이 힝 하고 앞발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떨어지는 그 순간 그 부모님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떨어지는 2, 3초간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들었던 복음을 내가 붙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강렬하게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것이 마음에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내용을 간증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마음이 준비가 되면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는 것은 사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가 듣든 아니 듣든 복음을 전할 여건이 좋든 그렇지 않든 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말씀은 이 창세기 35장의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때로 우리가 빗나간 길,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때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고 고통과 어려움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아수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절망의 메시지를 전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이 요나는 적국이라는 생각, 개인적인 생각 때문에 거기에 가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간 것이 아니라 욥바로 내려갔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바다에 던지게 했고 그리고 그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해서 다시 그를 아수르 니느웨로 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사사시대 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방 대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민족을 압제하고 통제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힘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라는 말씀대로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셔서 올바른 길로 돌이키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속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에는 파워가 있다. 징계에는 파워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스스로 돌이키기가 어려울 때 하나님은 징계와 고통을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금방 읽었던 창세기 35장의 야곱의 사건도 야곱에게 있었던 이 일도 어떤 측면에서는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야곱의 생애 전체를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원래 야곱은 그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가 이제 잉태를 했을 때 출생하기 전부터 사실은 축복이 준비되어 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창세기 25장 23절에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태중에 있을 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에서가 큰 자고 장남이고 차자가 이제 야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태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축복이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의 이름이 사실은 이제 자기 꾀돌이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수단 방법으로 축복을 얻으려고 하게 됩니다. 자기 아버지 이삭이 큰 장남 에서에게 축복을 주겠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음식을 해 오면 사냥을 해서 짐승을 잡아서 이제 음식을 해 오면 그 음식을 먹고 너에게 축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리브가가 들었고 그 이야기를 이제 야곱에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는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마치 형 모습으로 이제 아버지에게 나타나서 축복을 가로채려고 하게 되는 겁니다. 형에서는 털 사람이고 자기는 맨들맨들한 사람이거든요. 피부가 이제 맨들맨들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형의 분장을 하고 들어가야 되니까 자기 몸에 염소 새끼 털을 붙였습니다.
이제 팔에도 붙이고 목에도 붙이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27장 22절에 이 야곱이 이렇게 에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삭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구나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버지가 이제 속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지만 손은 에서의 손이로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형 에서라고 생각을 하고 축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형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축복이 이미 야곱에게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너무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한날 이 두 아들을 잃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어서 이 야곱에게 자기 외삼촌 집 라반에게 도망을 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위급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한다름에 이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가 머물렀던 곳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인데, 자 멀리 이제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으로 외삼촌 집으로 한참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한다름에 도망을 가면서 도착했던 곳이 어디냐? 바로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그곳에 도착을 했을 때 거기는 광야였고, 그리고 너무나 하루 종일 달려왔기 때문에 그는 너무나 피곤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광야에서 잠을 자게 되는 겁니다. 돌을 베개 삼아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게 됩니다. 그는 쓸쓸한 밤을 보내게 되었고 또 미래가 얼마나 불안정할지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너무나 불안한 모습으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는 슬픔의 잠 그리고 절망의 잠 또는 고독의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한참 깊이 잠을 자고 있던 그 야곱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환상 가운데 꿈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냐면 한참 잠이 들어있는 이 야곱에게 사닥다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닥다리는 사다리를 말하는 겁니다. 자, 하늘에서부터 땅에까지 사닥다리가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사닥다리 오른쪽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는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불안에 떨고 있던 야곱에게 그리고 깊이 잠을 자고 있던 야곱에게 축복을 허락하시게 됩니다. 어떤 축복을 하게 되냐면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주게 되겠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후손들이 너를 통해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이 땅의 후손들이 너를 통해서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너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고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가 두려웠던 그 야곱에게 네가 앞으로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보호해주겠다. 그리고 너는 반드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도와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야곱이 밤에 잠을 자다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는데 내가 너무나 불안하게 두려워하고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돌베개를 하고 있던 그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명명하기를 베델이다 이렇게 명명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델이라고 명명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대로 나에게 그 축복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세 가지 약속을 하게 돼요. 첫 번째는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1조를 약속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던 그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곳 돌베개를 했던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제 소원의 기도를 드리고 이제 외삼촌 집 라반으로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이 창세기 28장에 나와요. 이 본문을 잠깐 접으시고 28장을 보겠습니다. 28장 CD 하나 더 있으시면 28장에도 좀 끼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게 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12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자, 꿈을 꾸고 있잖아요. 돌베개를 하고 야곱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를 말하는 거예요.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자, 요 말씀을 본문의 큰 흐름과는 좀 배치되지만 이 말씀을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12절에 보시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자, 사닥다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습이 무엇을 말하는 건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요한복음 1장 51절. 요한복음 1장 51절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자, 빌립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친구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다나엘은 빌립의 친구였는데 빌립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 아니냐,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이 와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에게 연결시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너희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자, 빌립과 나다나엘과 예수님은 그 전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항상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을 기도하는 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갖고자 많은 노력을 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알아보는 겁니다. 나다나엘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한 번도 그 전에 예수님이 나를 만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을 이미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므로 놀라느냐? 앞으로 더 큰 일을 보리라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51절에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여기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어디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고요?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 자, 인자의 밑줄한 거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자의 밑줄한 거 보십시오. 아까 창세기 28장에는 하나님의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봤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모습을 봤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서 나오는 인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인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사람의 아들. 그분이 바로 인자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왜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는 원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람 보고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잖아요. 어떤 경우에 인간아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있지만 사람을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인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분은 원래 사람이 아니셨다는 겁니다. 그는 원래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셨던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성의 하나님이 사람의 인성을 취하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인자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어쨌든 인자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건데, 창세기 28장에는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했는데 요한복음 1장에는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했다는 겁니다. 즉 창세기 28장에 나와 있는 사닥다리가 신약 성경에는 뭐로 받고 있는 겁니까? 인자로 받고 있는 것. 즉 예수님을 사닥다리로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닥다리가 곧 인자고 인자가 곧 사닥다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닥다리가 무엇입니까? 사닥다리는 사다리를 말하는 거예요. 사다리. 즉 사다리는 깊은 웅덩이가 있습니까? 웅덩이를 지나갈 수 있도록 이제 걸치게 되는 겁니다. 또 높은 곳으로 내 힘으로는 올라갈 수 없는데 사닥다리를 걸치면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사닥다리로 오신 거예요. 내 수단과 노력과 내 노력으로 내 선행으로는 결코 천국에 오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사닥다리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만, 예수님을 의지해서만 우리는 천국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사닥다리로 오셨다는 겁니다. 유일한 사닥다리,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고 예수님의 공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일한 사닥다리와 중보자가 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28장으로 돌아가서요. 그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서 13절부터 28장입니다. 13절부터 25절까지 세 가지 축복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으로 주겠다, 후손에게 주겠다 13절에 말씀을 하셨고요. 13절 하반부에, 그리고 14절 하반부에 보면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받게 하겠다. 이 땅의 모든 족속은 결국은 인류 전체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질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15절 하반부에 너희는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와 항상 함께하고 보호하고 인도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두려워 떨고 있던 야곱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너무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도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두려워 떨고 있는 이곳에도 주님이 보호와 임재가 함께하고 있는데 그걸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한 다음에 자기가 돌베개를 하고 있던 그 돌을 세워서 그게 기름을 붓고 베델이다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 이렇게 내가 세 가지의 소원을 드리겠습니다.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의 전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세 가지 이제 소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외삼촌 집 라반의 집으로 이제 급히 가게 되는 겁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 보니까 그 딸이 둘 있는데 레아와 라헬이 있었던 겁니다. 그 라헬을 보자마자 그는 첫눈에 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에게 라헬을 나에게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라반도 생각을 하니까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좋다. 그런데 결혼을 하려면 너는 아무것도 가진 곳이 없으니까 지참금 대신으로 해서 7년 동안 무료 봉사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라헬을 사모하는 고로 사랑하는 고로 7년을 일하는 것을 며칠 동안 여겼다고요? 수일처럼 여긴 겁니다. 7년 동안 일을 하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7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꿈에도 그리던 첫날 밤이 이제 되었습니다. 초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잠을 자고 일어나니까 어제 같이 함께했던 그 여인이 라헬이 아니라 누가 함께 들어왔던 거예요? 레아가 들어온 거예요. 분명히 약조하기를 라헬과 결혼하기로 약속했고 그리고 결혼을 약속하고 이제 하룻밤을 지냈는데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들어온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외삼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약속이 틀리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외삼촌 라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보다 아우가 먼저 시집 보내는 경우가 없다 하면서 동생을 데리고 가려면 그 형 레아도 함께 데리고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레아도 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7년 그리고 레아를 위해서 7년 14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제 무료 봉사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자녀도 낳게 되고 이제 가족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14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외삼촌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외삼촌, 이제 나도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이제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반이요, 그것을 승낙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느 날 이후로 자기 집에 가산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의 입장에서. 그리고 짐승이 새끼를 낳는데 순풍순풍 계속 새끼를 낳는 겁니다. 가산이 점점 늘어나요.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언제부터 우리의 집에 가산이 늘어나고 부자가 되어 가고 있느냐? 언제부터 그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자기 집안에 야곱이 들어온 이후로부터 집안의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산도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자기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허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삼촌은 내가 집으로 들어온 이후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가산이 늘어나고 좋아지게 되었지만 나는 이미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자녀들도 낳게 되는데 나는 언제 우리 집을 세우게 됩니까? 나도 집안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외삼촌 라반과 두 사람 간에 약조를 체결하게 돼요. 어떤 약조를 체결하게 되냐? 그럼 이렇게 합시다. 만약에 이제 앞으로 이제 짐승을 낳는데 짐승에 나오는 색깔이 단색으로 나오면 검은색이나 흰색이나 뭐 우렁이색이나 해가지고 단색으로 나오면 외삼촌 것으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새끼를 낳는데 울긋불긋하고 점박이가 나오면 그러면 이제는 야곱 나의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들어보고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약조가 체결되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짐승이 새끼를 낳았어요. 그러면 단색으로 나오는 것이 많이 있을까요? 아니면 울긋불긋하고 점박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까요? 단색으로 나오는 것이 사실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검은색이나 아니면 흰색이나 아니면 누렁이 색깔이나 단색으로 나오는 것이 사실 훨씬 더 많이 나오거든요. 유전학적으로 그것이 우성이고 점박이가 나오는 것은 열성이기 때문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그 약조가 체결된부터 이제 새끼를 낳는데 뭐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점박이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울룩불룩한 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그런데 물론 야곱이 어떤 수를 썼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박이가 계속 나오고 울긋불긋한 게 나오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누구의 가산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야곱의 가산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의 입장에서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얼굴 표정이 이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난 다음에 그러면 좋다. 그러면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허락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라헬과 레아를 위해서 7년, 14년 그리고 6년의 시간이 지난 동안 20년 동안 외삼촌 집 라반에서 집에서 이제 생활을 하다가 20년이 지난 다음에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의 입장에서도 아직도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자기 20년 전에 왜 자기가 외삼촌 집 라반의 집으로 급히 도망을 가게 됐느냐? 누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다 됐어요? 안 됐어요?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20년 전에 급하게 도망을 왔지만 아직도 이미 이제 가산도 이루고 많은 아내들도 자식도 얻게 되었지만 아직도 형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에서가 자기 부하 400명을 이끌고 자기를 쫓아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실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상황이었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마음이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고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화해 예물도 먼저 보내고 짐승들을 두 떼로 나누어서 위급한 상황을 대비하기도 하고 또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본인 홀로 야복 강가에 남겨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주님과 밤새도록 겨루었습니다. 씨름을 했습니다. 나에게 축복 주지 아니하시면 결코 보내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습니다. 그 누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져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겨루어서 이겼다. 그래서 그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도와주심으로 형과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형의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그 형과의 문제도 해결이 된 거예요. 형과 포옹을 하고 그 20년간에 묵었던 그 마음의 짐을 내려놓게 되었던 겁니다. 자, 보십시오.
20년의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그는 일가를 이루었고 나름대로 많은 재산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마음에 짐으로 다가왔던 그 형과의 문제도 이미 다 이제 다 해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체험했고 하나님께 약속과 소원을 드렸던 그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베델로 내려가지 않고 세겜이라는 땅에 머물게 됩니다. 창세기 33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8절. 창세기 33장 18절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그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근데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서 장막을 쳤어요. 세겜성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19절에 거기에서 밭을 샀어요. 그리고 20절 거기에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도 세웠어요. 그리고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왜 야곱이 베델로 바로 내려가지 않고 세겜성에 머물렀을까? 거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그곳이 베델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세겜 땅이 비옥했던 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명과 상업이 발전했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땅을 사고 거기서 일을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식에게도 어째 보면 이 세겜 땅이 더 좋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어쨌든 그 세겜 땅에 머무르는 가운데 야곱의 기대와는 다른 방향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 34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면 이 야곱의 딸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딸이 디나가 있었는데 그 디나가 세겜성 사람들을 만나러 나갔을 때 하몰의 아들 주장 세겜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일이 비참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동네 이름도 세겜이고요. 그리고 하몰의 아들 추장 이름도 세겜입니다. 그 세겜에 의해서 이제 겁간을 당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세겜이 찾아왔습니다. 디나를 나에게 달라. 그러니까 야곱과 그 아들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당신에게 우리의 누이 디나를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거짓말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세겜성 사람들의 원수를 갚을 수 있을까? 거짓말로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좋다. 우리 딸 디나를 너에게 주겠다. 반면에 조건이 있다.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동일한 날에 모두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 우리 딸 디나를 주겠다. 자, 그 약속을 믿고 이게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게 됐습니다. 할례를 행하면 사실 요즘도 며칠 이제 움직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할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그 며칠 동안을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시몬과 레위가 그 세겜성에 들어가서 칼춤을 춘 거예요. 그래서 세겜의 모든 남자를 다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리게 되는 겁니다. 물론 디나가 강간을 당한 것은 너무나 슬픈 일이지만 그것에 대한 피해 보복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마땅치 않습니다. 그리고 시몬과 레위가 남자들을 다 죽인 그 세겜성에 나머지 형제들이 거기에 가서 여자들을 노략질하고 여자들과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그리고 물건을 노략질하는 그런 일들까지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성에 있던 그 족속들이 일어나서 이제는 야곱의 집안을 멸문지화 시켜야 되겠다, 없애버려야 되겠다라고 들고 일어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34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3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34장 25절, 26절 34장 25절,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3일에 미쳐 그들이 고통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을 디나의 오라비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부지중의 성을 엄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자, 시몬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세겜성의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27절 야곱의 여러 아들은 시몬과 레위를 제외한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으로 가서 노략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 누이를 더럽힌 영고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모두 약탈하고 도둑질하고 노략질한 겁니다. 또 그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그러니까 30절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사람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이 냄새를 내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증오의 대상이 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로 말미암아 시몬과 레위가 모든 남자를 죽이고 나머지 형제들이 들어가서 사람뿐 아니라 물건들 그리고 집에 있는 가산들을 다 누락질하니까 거기에 있던 가나안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 야곱의 집안을 다 멸절시켜야 되겠다고 들고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야곱이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 집안이 이제 끝날 수도 있겠다라고 두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걸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35장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35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자, 세겜 땅에서 멸문지화될 상황 속에 있을 때, 위급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절체절명의 시간 속에 있을 때 주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세겜에 머물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이 세겜에서의 단이 아니라 다시 거기 베델에서 단을 쌓아라. 그 얘기를 듣고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세겜성에 머물고 있는 동안 그들도 모르게 이방의 문화가 그들 집안까지 들어온 거예요. 야곱의 집안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깨끗게 하고 의복을 바꾸라. 3절 우리가 일어나 뭐요? 베델로 올라가자. 그렇게 식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자, 올라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고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과 우상 숭배했던 귀고리는 여기서 미용의 목적이 아니라 사실 여기도 이 귀고리도 장신구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사실은 주술적인 역할을 했던 귀고리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에 물었어요. 5절 그들이 출발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자, 원래는 가나안 족속도 들고 일어나서 야곱의 집안을 멸문지화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이 출발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가나안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지 말도록 막으신 겁니다. 5절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6절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7절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베델이라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면서 베델에 도착했고 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9절부터 13절까지는 아까 창세기 28장에 주님의 축복이셨던 그와 같은 축복을 다시 한번 반복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창세기 35장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러면 그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이야기했던 그 의미가 무엇일 거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 명령을 받아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베델로 올라가자는 의미가 뭐냐? 그것은 머리로만 알던 주님을 직접 체험하는 곳으로 올라가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체험의 신앙의 자리로 올라가자라고 주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야곱이 처음으로 주님의 임재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던 주님을 만났던 곳이 어디냐? 그곳이 어디예요? 베델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머리로만 알았던 것이 아니라 직접 개인의 하나님으로 만났던 그 자리로 주님은 올라가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35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여기에 밑줄 한 곱이에요. 도망하던 때에 내게 뭐요? 나타났던.
그래서 나타났던 주님을 직접 만났던 그 자리가 바로 베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만났던 그 체험의 자리로 올라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3절에도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뭐요? 응답하시며. 환난 날에 주님이 응답하셨고 주님을 만났던 그 자리로 올라가라고 주님이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나이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이 야곱이 어렸을 때 아브라함과도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역사적으로 15년을 함께 살았거든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와 한창 오래 살았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처음에 함께 살을 때에 야곱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과 함께 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내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거쳐서 가나안에 왔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는지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뿐 아니라 수없이 많은 경험들에 대한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을 겁니다. 이삭 아버지의 이야기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자, 우물을 파놓으면 이 블레셋 사람이 와서 빼앗아가고 또 파놓으면 또 빼앗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계속 우물을 하는 가운데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가운데 화친이 맺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이 이삭을 통해서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자, 그러나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모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직접 자신이 체험했던 곳, 그곳이 어디냐? 그곳이 바로 베델이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던 곳, 그곳이 바로 베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직접 만났던 그곳으로 들어서 알았던 하나님이 아니라 직접 개인의 하나님으로 체험했던 그 자리가 바로 베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베델의 자리로 올라가라고 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주님을 알았던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알았던 그 신앙의 자리로 올라가라고 주님이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접적으로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체험의 자리로 가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요, 체험을 하면서 주님을 경험하면서 그 신앙이 점점 성장해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이 성장했던 것은 아니에요. 처음에 물론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에 갔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던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있었지만 온전한 믿음은 아직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니까 그가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애굽까지 내려갔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사라를 사실은 빼앗길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라를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개입을 체험하게 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됐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분명히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종 엘리에셀이 아니라 너희 태선할 자가 너희 후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자기의 능력은 떨어지고 자기 아내 사라는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요. 내년 이맘때가 되면 너희가 아내를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그때도 온전한 믿음은 없었습니다. 사라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그의 나이 100살, 자기 아내 사라가 90세 때 자기의 능력은 이미 떨어진 지 오래고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였던 그 사라의 태 속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거예요. 이삭을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이 얼마나 그것을 체험했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에 그 모리아산에서 자기의 독자 이삭을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 실제로 자기 아들을 죽일 수 있는 믿음에까지 나아가게 됐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이 있었지만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지만 주님을 계속 체험해 가는 가운데 이 독자 이삭을 죽였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아이를 다시 살리실 거라고 하는 걸 믿었기 때문에 아이를 사실 죽이려는 마음이 있었고 실제로 죽였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막으셔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까지 경제까지 이룰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하는 모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사울도 그리고 군대의 장관들도 그리고 군인들도 그 누구도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년 다윗이 형들의 안부를 묻는 아버지의 심부름하러 갔다가 엘라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모독하는 골리앗 앞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매 다섯을 가지고 이 골리앗 앞에 나가서 정말로 보기 좋게 무너뜨릴 수 있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 골리앗 앞에 다윗이 그 소년 다윗이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냐 이 말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건져내셨은즉 건져내시리라 라고 하는 그 단어에 있습니다. 건져내셨은즉 건져내시라. 자, 하나님께서 이 목동 다윗이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양을 사자나 곰이 빼앗아갔을 때 달려가서 사자 입을 찢고 그 속에서 양을 건져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체험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이 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다. 힘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무너뜨리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자,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건져내셨은즉 건져내시리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실제로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이 골리앗 앞에서도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다윗은 믿었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7장과 18장에 보면요,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스야 선지자 400명과 850대 1의 갈멜산 전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우상 숭배하는 850명과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 갈멜산에서 전투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전투에 지면 바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용기 있게 나아가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 위해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 850대 1 앞에서 홀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냐면 그 앞장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엘리야 선지자가 체험하게 됩니다. 3년 반 동안의 기근이 있을 때에 아침마다 저녁마다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가지고 와서 자기에게 먹이를 먹여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아침마다 저녁마다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멀리서 물어서 자기에게 물어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체험했던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죠. 그러니까 그 850대 1의 우상 숭배자들 앞에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믿음의 선진들이 모두 다 주님을 체험해 가면서 그들의 신앙이 더욱 굳건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직접 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체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했었다더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라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마치 카더라 신앙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카더라 신앙. 누가 그랬었다더라, 성경의 믿음의 선진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런 역사가 있었다더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체험의 신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니면 모든 신앙의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가 그냥 사문화될 수 있습니다.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것으로 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것과 실제로 자기 것이 되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것하고 체험을 해서 완전히 제 것으로 소화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초가 되면 많은 분들이 표대 말씀을 정하지 않습니까? 교회적으로 정할 수 있고 또 목구역적이나 개인적으로 표대 말씀을 정하고 올해만큼은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자라고 하는 표대 말씀을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자매님께서 이 말씀을 표대 말씀으로 정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올해는 단지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행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 그래서 주님을 경험하기 원한다. 그러면서 자매님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즘에는 예전에는 말씀 구하기가 좀 많이 힘들었다. 그래서 주일 말씀을 들으면 본인이 계속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 방송실로 뛰어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그냥 흘러뜯으려 버리면 너무 아쉬우니까 다시 묵상하고 반복하기 위해서 방송실로 뛰어가가지고 카세트 테이프 녹화를 좀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카세트 하나를 받으면 일주일 동안 다 주일 말씀이 다가오기 전까지 일주일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 자매님의 표현을 들으면 테이프가 늘어질 정도로 들었다는 겁니다. 말씀할 때도 뭐 일을 할 때도 듣고 뭐 집에서 이제 뭐 식사하고 뭐 설거지 할 때도 듣고 계속 그 말씀을 들어서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여러 차례 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즘 시대에는 말씀을 너무너무 쉽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반복해서 듣기도 쉽고 여러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기가 쉬운데 문제는 내가 그것으로 듣는 것으로만 그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됐다는 겁니다. 물론 듣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들어서 아는 것에만 그치고 실제로 행하려고 하는 모습이 자기한테 보이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의 신앙이 그렇게 높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높은 것처럼 착각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됐다. 그래서 올해는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자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표대 말씀으로 잡았어요. 야고보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1장 22절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너희는 도를 뭐라고요?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뭐요?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기가 말씀만 들으니까 행하지는 않으니까 자꾸 자기를 속이는 것 같은 자신을 발견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안 돼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며 이제 이 표 때 말씀을 정했다고 하면서 간증을 하시는 모습을 들었는데 너무너무 공감이 됐습니다. 왜? 행하는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 있고 행하는 사람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고 대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 강물에 발을 내디딜 때 물이 갈라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발을 내딛는 겁니다. 5월달, 6월달 이 요단강에 물이 철철 흐르는 그 상황 속에서 발을 내밀을 때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를 체험할 수 있잖아요. 즉 행할 때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체험 신앙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사사기 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7절. 사사기 2장 7절 362페이지 사사기 2장 7절 찾으셨으면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보세요.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사는 날 동안 밑줄 한거 보십시오.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뒤에 생존한 장로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뭐요?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 장로들 그들이 살았을 때는 하나님을 배반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죽은 다음에 새로운 세대가 드러났을 때 그들은 결국 우상 숭배로 빠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10절 그 세대 사람도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뭐요?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으니까 결국 11절 이하에 보면 우상 숭배로 빠져요.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뭐요? 바알을 섬겼어요. 13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어요. 즉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2장 7절에 보시면 자,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을 떠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 세대들이 지나가고 다음 세대들이 들어왔을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결국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 전 세대들과 후 세대들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이냐? 여호수아 장로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실제로 참여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전쟁에 실제로 참여해서 가나안 일족 족속을 무찌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실제로 체험했던 사람들이 여호수아 장로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해가 점점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형에 익숙한 사람들이 해가 넘어가면은 지형에 익숙한 사람들이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무찌를 수가 있는 겁니다. 해가 좀 더 머물렀으면 계속 승리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족속을 무찌를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10장 12절에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을 멈추셔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멸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 자, 해가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넘어가면은 이 지형에 익숙한 가나안 족속들이 훨씬 더 유리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을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그 전쟁을 모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멈추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이 거기 있었다면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전쟁에 직접 참여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에 살은 동안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모두 열주계로 돌아가고 새로운 세대가 나타났는데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영적인 전투에 참여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머리로만 전해 들었지 자기의 신앙이 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을 외면하고 어디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됐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머리로 수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서 주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사실 주님을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래서 명령하기를 베들로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 체험했던 그 자리로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두 번째 베들로 올라가자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은 형식적인 신앙에서 간절한 마음을 드리는 신앙의 자리로 올라가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을 드리는, 그래서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주님께 나아가는 그 신앙의 자리로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요, 어디에서 단을 쌓으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베델에서 단을 쌓으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자, 세겜에서의 단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세겜과, 그래서 세겜에서 단을 쌓았잖아요. 아까 33장에. 그런데 하나님은 세겜에서의 단을 원하지 않고 어디에서? 베델에서 단을 쌓으라고 부탁을 하시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세겜과 베델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이냐? 자, 생각을 해보세요. 세겜과 베델은 어떤 곳일까? 자, 베델은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봤던 거예요. 그리고 오직 주님만 의지했던 곳이에요. 마음에 깊숙이 주님의 은혜를 바랬던 곳, 그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반면에 베델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베델은 형식적인 신앙의 자리였고 현실과 타협된 자리였고 죄와 우상이 함께했던 곳이고 외식적인 자리였습니다. 반면에 베델은 가장 괴로울 때 주님을 만났던 그 자리, 가장 뜨겁게 주님의 손길을 체험했던 그 자리, 그리고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가장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서원했던 그 자리, 주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렸던 그 자리가 바로 베델이거든요. 반면에 세겜은 그렇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베델은 주님이 1순위가 되었던 자리예요. 반면에 세겜은 주님이 2순위, 3순위가 되었던 자리가 바로 세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신앙의 핵심과 본질은 무엇일까? 그것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베델은 주님 앞에 마음이, 온전한 마음이 드려졌던 자리, 오직 주님께만 매달렸던 자리, 그 자리라고 말할 수 있는데 반면 세겜은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겜에서의 단을 원하지 아니하고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그 베델에서의 제사를 받고 싶어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그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3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 2절,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주님께 나아가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 2절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베료 가이사가 위에 있은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자, 보세요. 2절 하반부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기 밑줄 한 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 앞부분을 보세요. 자, 1절에는 디베료 가이사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황제도 있었고 동시에 총독들도 있었죠. 본디오 빌라도가 있었고 총독으로 있었고, 헤롯이 분봉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또한 분봉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는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자, 황제도 있었고 왕도 있었고 분봉왕도 있었고 그리고 대제사장들도 있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침례 요한,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 말입니다. 왜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이 말씀이 임했느냐? 세례 요한의 마음은 오로지 주님께만 집중되어 있었던 거예요. 자, 세속과 분리되어서 약대, 토롯과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했던 그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줬던 존재가 누구냐? 바로 베들레헴의 목동들이거든요. 근데 왜 베들레헴의 목동들에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천사들이 알리게 되었을까? 그들은 오직 하나님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만 믿고 말씀만을 의지하고 온전히 주님이 언제 오늘이나 내일이나 오실 것만을 기다렸던 사람이 바로 베들레헴의 목동들입니다. 그 베들레헴의 목동들을 역사적으로 보면 예레미야 35장의 레갑 족속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레갑 족속의 후손들이 사실은 베들레헴의 목동들이 되었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어서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포도원도 짓지도 않고 그리고 집도 짓지 않고 천막 생활을 하면서 나그네 삶을 살면서 오직 예수님 메시아가 탄생하기만을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들에게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알려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느냐, 껍데기와 외식으로 형식적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그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 나아가고 있느냐,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형식과 외식입니다. 그러니까 껍데기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껍데기를 버리고 본심으로 진실로 주님께 나아간 모습을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우스갯소리가 있는데요. 한 사람이 미국에 여행을 갔습니다. 그럼 부자였습니다. 미국에 이제 내륙에서 이제 한참 여행을 한 다음에 이제 해안가로 가서 바다 여행을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트를 빌렸어요. 호화 요트를 빌려가지고 한참 바다로 나갔습니다. 즐기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요트 바닥이 금이 가가지고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에 물이 들어오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제 가라앉을 수밖에 없잖아요. 급하게 그래서 미국의 해양 경찰에 SOS를 친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습니다. 지금 요트에 물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는 위치 상황에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해양 경찰이 물었습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What is your position? 그러니까 당신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라는 질문이거든요. 포지션이라는 말은 위치를 말하는 건데 물론 사회적인 위치를 말하는 것도 되고 또 지리적인 위치를 말하는 것도 됩니다. 그러니까 해양 경찰이 물어본 거예요. 지금 당신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에 탄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제가 은행장입니다. 이렇게. 자,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이제 급하게 해양 경찰에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양 경찰이 물어본 겁니다. 지금 당신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자, 사회적인 위치가 어떻게 되냐 그걸 물어보겠어요. 지금 어디 있는지 알려줘야 우리가 지금 출동해서 당신을 건질 수 있지 않겠느냐. 당신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뭐라고요? 은행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즉 껍데기로 나아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자, 내가 집사입니다. 내가 어머니 회장입니다. 내가 봉사회장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지 10년이 됐습니다. 내가 20년 됐습니다. 30년 됐습니다. 내가 전도사입니다. 내가 목사입니다. 라고 그런 껍데기로 나아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어루만져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구원받은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껍데기를 벗고 정말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주님이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부르짖는 것, 하나님 그것을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껍데기를 벗고 형식과 외식을 벗고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곳이 바로 베델에서 주님을 만날 때 야곱의 마음이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라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세겜에서의 모습은 형식과 외식으로 껍데기의 모습으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버리고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께 나오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껍데기 신앙이에요. 형식과 외식으로 나오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사도들 앞에 베드로 앞에 자기의 땅값을 일부를 감추고 주었어요. 사도들이 물었습니다. 사도가 물었습니다. 이것이 전부냐? 예, 죽었습니다. 다 전부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죽는 모습을 보게 돼요. 사실상 성경을 처음 읽을 때 그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땅을 팔았어요. 땅을 팔고 일부는 자기 생활을 빌어 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사도들의 발 앞에 주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잘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여기에 우리 건축한다고 집 다 파셨어요? 있는 땅 다 파셨어요?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땅을 다 팔았어요. 다만 그것을 일부는 자기 생활비로 쓰고 일부는 사도들 앞에 주었잖아요. 근데 왜 그것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일이 되는 걸까?
한동안 그것이 의문이 잘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한참 이후에 이렇게 답을 얻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초대교회는 교회의 기준을 세우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려주는 곳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땅을 파는 것도 임의로 했을 뿐 아니라 또 땅값의 일부를 자기 생활비에 필요하면 자기가 쓰고 나머지를 내도 문제가 돼야 안 돼요?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자, 땅을 팔아도 되고 안 팔아도 되고 그것도 자유일 뿐 아니라 생활비가 필요하면 자기가 일부를 쓰고 이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필요한 것은 쓰고 나머지는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나머지 분들이 모두 땅을 팔고 사도들의 발 앞에 모두 내려놓으니까 다른 사람을 의식한 거예요. 그래서 껍데기로 나도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면서 형식과 외식으로 껍데기로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다 죽여버리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형식과 외식은 결국 교회를 죽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신앙을 죽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형식과 외식은 결국 나를 죽게 하는 겁니다. 교회를 죽게 하는 겁니다. 우리 구역을 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을 주님은 받으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성막의 문을 닫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일까? 세 번째 교훈을 좀 받고 싶은 것은 그 올라가자라고 하는 의미 속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성장하는 신앙, 치고 올라가는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창세기 35장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뭐요? 올라가서의 밑줄한 거 보십시오. 올라가서. 그리고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뭐요? 올라가자의 밑줄한 거 보십시오. 자, 성경에 보면 올라간다, 내려간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1차적으로 지형이 그렇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신앙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진보하고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내려간다라고 하는 건 퇴보하고 후퇴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간다고 이야기했을 때 엠마오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글로바와 한 제자가 터벅터벅 낭만과 절망의 길로 내려갔어요. 신앙도 퇴보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어떻게 했어요? 내려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아수르 니누에로 간 것이 아니라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로 탄 거예요. 그리고 배 밑창에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배 밑창에서 이제는 바다로 던져져서 물고기 배 속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신앙이 점점 퇴보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려갔다는 것은 신앙의 퇴보를 말한다면 올라갔다는 것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즉시 어디로 다시 올라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잖아요. 신앙이 다시 회복되고 성장하고 진보하고 발전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세리장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죠. 그래서 주님을 만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진보하고 성장해야 된다. 세겜은 계속 정체되어 있었던 것이거든요. 정체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게으른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진보하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잠언 26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잠언 26장 잠언 26장 구약성경 910페이지 잠언 26장 14절 잠언 26장 13절부터 16절까지는 게으른 자가 어떤 자인지를 쭉 설명하고 있어요. 게으르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누가 게으른 자인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13절에 보시면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자, 게으른 자는 길에 코로나가 있다, 거리에 코로나가 있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계속 핑계대는 자가 게으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우느니라. 자,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이 돌저기라고 하는 것이 힌지, 경첩을 말하는 거예요. 자, 문짝이 있습니다. 기둥이 있으면 기둥과 문짝이 힌지, 경첩을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 문짝이 경첩을 벗어나서 위치를 이탈해야 하네요? 이탈하지 않습니다. 위치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만 맺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게으르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계속 머물러 있고 성장하거나 진보하지 않는 신앙,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게으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 구르면서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게으른 거예요. 성경은 진보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성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발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이 제일 앞에 이제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자, 번제단은 사실은 짐승을 잡아서 불태우는, 그리고 피가 나오는 그런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자리의 상징이 번제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두멍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좀 더 깨끗하고 성결하고 구별된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은 다음에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까지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소는 바로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계속 봉사하고 수고하는 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그래서 떡상이 있고, 그다음에 일곱 촛대가 있고, 그다음에 진설병 떡상이 있고, 그다음에 분향단이 있고, 그곳에 계속 들어와서 제사장이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성소로까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지성소는 주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까지, 주님의 마음까지를 이해하는 그 자리, 그 자리로 나아가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제보다 더 깨끗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주님이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는 손님이 없습니다. 모두 봉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교회는 손님이 아니에요. 손님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휴지 하나라도 내가 줍고 봉사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의 마음까지를 이해하고 깊은 은밀한 곳에서 주님과 마음을 나누고 교제하는, 주님의 마음까지를 이해하는 그 자리까지 주님은 나아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침실로 들어오라고는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마음까지 이해하고 주님이시라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실까?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라는 마음까지를 이해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주님 나아가기를 원하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진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요 권유가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진보는 권유가 아니라 뭐라고요? 명령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보하지 않으면 죽는다. 진보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러분들, 진보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나아가지 않잖아요. 죽습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 가데스 바냐에서 12정탐꾼이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공격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런데 나머지 정탐꾼들은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그들은 성읍이 강대하고 기골이 커서 우리는 들어가면 죽는다. 안타깝게도 이 열정탐꾼의 보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마음이 녹았습니다. 그리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진격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의 이야기를 듣고 진격했으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나머지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진보하지 않았잖아요. 바로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진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고 광야에서 다 죽었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이 불과 유황을 비처럼 들여서 진멸하셨습니다.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두 천사가 그에 들어갔어요. 급히 롯과 그의 아내, 그리고 그 딸들, 그리고 그에 속한 자를 데리고 오려고 했지만 그 사위들도 농담을 여기서 그 말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롯과 그의 아내, 그리고 두 딸만 이제 나오게 됐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가운데 롯의 처가 뒤를 돌아봄으로 뭐가 되어버렸어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소알성으로라고 하는 목표를 주셨어요. 그럼 소알성으로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진보하지 않고 멈춰서 뒤를 돌아보니까 뭐가 되어버렸어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진보하지면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전진해야 되고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거는 좋고 안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다 이 말이에요. 죽고 사는 문제. 잠언 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잠언 1장 32절, 잠언 1장 32절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자, 어리석은 자의 뭐라고요?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여기는 밑줄한 거 보세요. 퇴보는 자기를 뭐요? 죽여요. 진보하고 성장하고 발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나는 얼마나 진보하고 성장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씀과 기도, 교제와 전도 여러 측면에서 나는 어제보다 오늘이, 작년보다 오늘, 올해 더 성장하고 진보하고 있느냐. 자, 여쭙겠습니다. 각자 마음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지난 1년 동안 많은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나를 통해서 내 왼쪽에 오른쪽에 나를 통해서 전도돼서 말씀 앞에 나온 분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지난 1년 동안 여러 집회가 있었는데 나를 통해서 하루라도, 아니 1시간이라도 나를 통해서 옆자리에 앉아 와서 말씀을 들은 분이 있을까 없을까? 죄송하지만 그런 분이 없다면 나는 게으른 겁니다. 나는 정체되어 있는 겁니다. 정체는 곧 죽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셔요?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셨냐, 그래서 안착했냐, 그걸 지금 여쭤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다른 분들이 말씀 앞에 앉은 적이 있냐 없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실 구원을 받는 것은 물론 그분도 구원받기를 원해야 되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제를 안착하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손길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더 큰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말고 내가 정말 나를 통해서 말씀 앞에 앉히게 하는 것, 하루라도 앉히게 하는 것, 1시간이라도 앉히게 하는 것은 정말 내가 수고하고 애를 쓰고 마음과 물질을 들이면 하루는 그 영혼을 말씀 앞에 앉힐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하루는 말씀 앞에 앉힐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은 나는 정체되어 있는 겁니다. 나는 진보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성장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게으른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 게으르고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게으른 겁니다.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세상의 문화로부터 구별되는 곳, 성별된 곳으로 올라가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즉 세속화를 배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창세기 35장을 보겠습니다. 다시 35장 4절을 보겠습니다. 2절부터 보면 2절부터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자, 이 말은 세겜에 머물렀을 때 자기 집안, 야곱의 집안에도 우상 숭배 문화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들어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족장 시대 때 유일하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유일신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집안이 어디냐?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집안이거든요. 이때 당시에 야곱의 집안에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이 그 집안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이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가정이었던 야곱의 집안에도 세겜에 머무는 동안 그들도 모르게 이방 우상의 문화가 그 집안에 들어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의 고리에 있는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어서 야곱이 그것을 세겜의 상수리 나무 아래 묶고 출발을 한 거예요. 세겜은 세상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고, 이 아까 창세기 34장에 디나가 가서 겁간을 당했던 그 세겜의 상황을 보면요, 시간이 없어 자세히는 살펴보지 않았지만 그 세겜 문화가 어떤 문화였냐면 우상 숭배와 타락한 문화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겜은 세상 죄악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나가 겁간을 당했잖아요. 성적으로 아주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세겜이요, 야곱 집안에 가서 디나를 달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 딸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아주 무감각했던 문화가 세겜의 문화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나를 나의 아내로 삼는데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내가 지참금을 줄 테니까, 돈을 줄 테니까 아내를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문화가 세겜의 문화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욕구만 채울 수 있는 이기적인 문화가 바로 세겜의 문화였거든요. 자, 그런데 그 세겜의 문화가 우리 시대 문화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즉 우리도 구원을 받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사실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이 나도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과 짝잡고 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더 이상 역사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고 교회 역사를 멈출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최후의 보루예요. 최후의 보루. 자, 여쭙겠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이 왜 일어났을까요? 노아 홍수 사건이. 언뜻 보면 세상의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셨다. 물론 그 말 맞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전도 집회 때는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하지는 않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짝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은 이 세상을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신 겁니다. 창세기 6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2절 창세기 6장 2절 6장 2절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자, 하나님의 아들들 밑줄 한 거 보십시오.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 밑줄 한 거 보십시오. 자, 하나님의 아들들의 셋의 후손이라고 메모를 해주시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이라고 메모를 좀 해주십시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을 주셨는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지 않습니까?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셋을 주셨어요. 그래서 셋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의 계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즉 가인의 후손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로 뭐예요? 아내를 삼은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상과 구별돼서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인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아내를 삼았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짝짝꿍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더 이상 이 세상을 남겨두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심판해버린 겁니다. 자, 오해는 하지 마셔요. 자, 노아 홍수 시대 때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 있을까요? 육신이 구원받은 사람이 8명이 맞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미 많이 있어요, 없어요?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의를 전파했지만 방주에 그들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가지 않았어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세상을 남겨둘 수가 없고 심판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징계받았던 이야기가 베드로전서에 나오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특별한 장소에서 영원한 구원을 받았지만 육신이 징계를 받는 모습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휴거 사건이 나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교회가 들림받아 천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더 이상 역사를 이루지 못하고 계속 연결하지 못하고 휴거 사건이 있게 된 걸까?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마지막 때의 교회 모습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 재림하시 직전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고 내가 토하여 내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주님을 향해서 더욱 뜨겁게 나아가야 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7교회 가운데 칭찬이 하나도 없는 교회예요. 책망만 있습니다. 세상 사람도 아닌데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질도 아니하고 뜨뜻 미지근하여서 하나님이 토하여 내친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역사를 계속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를 끝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라. 휴거가 일어나고 교회가 천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4장 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구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주님의 입장에서 최후의 보루가 누굴까요? 최후로 믿을 만한 존재가 누굴까요? 세상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최후의 보루는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주님을 아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짝짝꿍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기대할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를 종지부를 찍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세상과 구별하는 삶으로 베들로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베들로 올라가자라고 했을 때 5번째 교훈을 받고 싶은 건 뭐냐면 서원의 자리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아까 창세기 28장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내가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의 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서원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 기도의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경주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11조 안 하시는 분들 없죠? 자, 11조 다 하셔야 됩니다. 11조는 10분의 1만 주님의 것이 아니라 사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표하는 것이 바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을 향해서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려야 안 드려요? 소원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10분의 1을 드리는 11조를 드리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 모든 축복과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나의 모든 전존재는 사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걸 표시하는 표식이 바로 10분의 1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선주의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결단,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이 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일 지체하면 네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내게 알게 하리니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즉 이곳에 하나님의 전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주교회에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고 이 자리가 차고 넘치도록, 그래서 이 경주 지역에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 기도, 그 소원을 지키는 그 자리로 주님이 나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야곱에게 절체절명의 순간에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베델로 우리 모두가 올라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체험의 신앙의 자리로, 또 형식이 아니라 외식이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자리로, 또 진보하고 성장하는 자리로, 세속화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고 성결한 자리로, 또 주님 앞에 드렸던 약속을 지키는, 서원을 지키는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저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자비로운 주님의 손길에만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